언제부턴가 목사가 나오면 박수를 받아요. 그죠? 이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긴장도 되기도 하고. 제가 언제 왔었죠? 2023년도에 왔었나요? 2023년 8월 달 같은데 그때 왔다 가고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제가 은퇴를 하면 여기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그냥 원목으로 눌러 앉아서 그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자리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고 지금 있는데, 설교 부탁을 받고 좀 고민을 했어요.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특히 저도 또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많이 교차를 한 것 같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그러셔서, 근데 오늘 남전도가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는 거, 사실은 찬송 부르는 사람. 아무래도 이런 걸 질문을 하면 철학자가 나오겠죠. 플라톤이 그럽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말장난 같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디 들었는데 누구 엄마는 참 얄밉다. 왜 얄미운가 그랬더니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죠. 자식들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들어가죠. 더군다나 그 엄마는 너무너무 날씬하고 예쁘고, 그래서 그냥 그 엄마가 얄밉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기 질투 대상이 될 만한 일도 그게 뭐냐면 정말로 예쁘기도 하고 다 잘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또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 정도로 참 행복한 누구누구 엄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뭐 자식에 대한 보람, 그리고 미모까지 갖췄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아이고 행복한 사람, 거기에다가 명예와 건강까지 갖췄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잘생긴 것만 있고 돈만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남을 잘 돕는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까지 지녔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일까요? 사실은 세상의 기준이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그걸 그렇게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수양도 잘하고 싶고 다 또 있어요. 사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다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행복을 쫓다 보니까 때로는 선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도 잃어버릴 때가 좀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옳다고 자신 스스로 설득할 때가 있어요.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선이야, 그렇게.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러더러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불완한 존재,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참 행복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오늘 시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46편에서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행복을 위해 길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데 첫째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인간 신뢰의 허구성을 깨닫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허구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의미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고 부질없는 거다 그렇게 외칩니다. 결국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을 의지하는 걸 불행하다고 할까?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끼리 다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불행하게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아무리 제 아무리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또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귀영화와 권세가 영구히 가지는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귀영화는 반드시 끝이 있더라. 영원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시적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실로암 효명의 집에 계신 분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는데 젊은 분인데 참 이뻐요. 7년 연애 끝에 그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딸 하나를 낳고 7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이 남자가 천상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약속조차 없이 세상을 남편이 갑자기 떠났답니다. 그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 물론 사고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연애 시절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불태우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때 생각이 이제 내가 쓰러질 수 없다. 그런 결심으로 딸 하나를 친정에 맡기고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은 좋은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지 그러냐라고 하고. 근데 그 첫사랑을 그렇게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먹을 것도 아껴가면서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살만한데 어느 날 눈앞이 흐릿해지더라고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뇌종양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수술해서 한쪽 눈을 건졌어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답니다. 근데 결국은 나머지 한쪽 눈도 실명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실로암 효명의 집 갔던 그 해입니다. 제가 2011년 4월에 갔으니까 그 해 2월에 2000년 말에 자기가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다 얘기할 정도니까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바로 실명하고 효명의 집에 온 거예요. 재활훈련도 없이 딸 손에 이끌려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요양원이 생겼는데 가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밥숟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죠. 그렇게 되는가 봐요. 갑자기 안 보여지니까 밥 먹는 것조차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열심히 돈 벌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맹인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장님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왜 장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님이라 그러시지 말고 시각장애인이라 그러시라고. 시각장애인이니까 어색하대요. 그러면 소경이라고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맹인이라고. 맹인도 더 이상. 하여튼 시각장애인은 모르고 온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학 시절에 이름만 대면 그 대학에 다녔어요. 숭이여대. 얼마나 열심히 동아리 활동도 하고 믿음이 좋았던 분이 그렇게 복음을 했는데 결혼과 더불어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그렇다. 이게 벌받아서 그럴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각장애인은 벌 여러 번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눈물만 흘리지 말고 우리 하루하루 좀 기쁘게 좀 살아가 보자. 사실 제가 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지만 이분들에게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날마다 웃고 떠들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럽니다.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목사하는 설교가 자신에게 하는 설교. 어쩌면 자신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조금 지나니까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안 보이지만 이게 뭐라 그러죠? 입술에 바르는 거. 예, 이게 좀 묻으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바르고 나오고 예배 때마다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고 청석껏 화장까지 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적응도 잘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잘하고 잘 지냈는데 근데 목사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여기 우리 조 목사님한테 뭔가 막 해드리고 싶고 막 그렇죠. 잘 섬기고 싶고. 진짜로. 아까 누가 어떤 집사님이 그랬지? 우리 조 목사님만큼은 내가 잘 안 생겼지만 그래 조 목사님 최고 잘 생겼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대부분 다 그러면 또 돈 봉투를 가져와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 번 종종 이제 거절을 하는데 또 이게 자존심 상하게 거절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자기 무시해서 돈 안 받는다고 뒤에서 험담도 하고 뭐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저보다 뭐 4살인가 5살 더 만나 4살 더 만나 그러니까 뭐 이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거리를 멀리 있더니 잘 지내다가 제가 원장을 2000년부터 했으니까 치매 비슷하게 치매가 오는데 그렇게 또 갑자기 오는 치매도 있더라고요. 사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부를게요? 저 누굽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랬을 것 같으죠? 아니요. 김무경 씨요. 김무경 씨가 된 거야. 누가 물어도 김무경 씨요. 아줌마 저 누구예요? 그러면 김무경 씨요. 여자가 물어도 김무경 씨. 이게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치매가 오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뭐 대소변 못 가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밥을 안 씹는 거예요. 입에 그냥 밥을 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대소변을 우리가 기저귀를 갈아들이고 대소변 목욕시키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밥을 입에 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보살필 수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2000년 10월에 갔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몇 번 갔죠. 가서 물어보면 김무경 목사라고 또렷하게 얘기하던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계속 영양 공급을 하니까 눈은 뜨고 있어. 안 보이는 눈이지만 뜨고 있어. 가서 손 꽉 잡으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나중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데 이분이 한때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사랑도 했고 돈도 벌었고 자식도 있었고 신앙의 눈물도 있었던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행복했던 그런 사람. 근데 그 지금은 어디 있을까? 그 행복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돈도 자식도 명예도 심지어 기억마저 사라져버려. 과연 행복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분 얘기를 끝에 썼다가 지웠는데 돈을 한 몇십억 벌었대요. 그래서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 여기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를 만들어 드렸어. 그랬더니 딸 연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점자를 할까요? 딸 1416 그럴까요? 하여튼 이 딸이 사위하고 둘이서 엄마 재산을 다 정리해서 호주로 가버렸어요. 지금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와요. 엄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와야 된다. 만나야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누나는 저희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맞는 게 아니라 우리 효명의 집에서 퇴소를 해야 되니까 그냥 병원에 있으면 수급자가 만들어져서 되니까 연고지만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이제 보호자를 안 하겠다. 아유 언니 우리가 못 책임져. 그러고 있어요. 과연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여러분 인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어떤 사람이 당장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도움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기대를 걸 그런 빌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거고 아마 그 아줌마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저도 그때 남대문 시장에 납품도 하고 그러고 또 우리 친구가 있는 그 상가 맞은편 상가였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기억을 되살려서 아줌마 그때 거기 이런 상가 있고 이런 옷 있고 여기 내가 이쪽 아동복 코놓고 거기 계셨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의 이 편안함 그걸 보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앞을 내다보는 지혜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가치 그걸 잃어버린 채 그걸 빼앗겨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효명의 집은 죽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살까지 산 기억 안 나시죠? 127세. 올해 100세 되신 분 계세요. 100세 잔치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는 뭐 시각장애는 아니시긴 한데 귀가 안 들리세요. 근데 100세 어제는 안내하는데 아이고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돼. 그래서 127 써서 그랬더니 아이고 그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도 죽으라 그러면 싫어해요. 야 이게 정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죽으라 그러면 정말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거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뭐 그러지 못해서. 사실 우리는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언젠가는 끝이 있는 거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파멸이라고.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관계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그 뜻은 가족이 있어야 되죠. 친구가 있어야 되죠. 이웃이 있어야 되죠. 우리 말씀교회처럼 또 이런 공동체.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신뢰를 바로 삶을 지탱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지나치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신뢰하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두는 이런 신뢰는 무익하지만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절대로 무익하지 않다라고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 실명의 집 거주인은 더 이상 가슴 아픈 정말로 이런 얘기들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돈 벌 때는 누님, 언니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두고 사셔야 되겠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행복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야곱 아세요? 야곱? 여기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야곱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하고 싸웠죠?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도망자 신세를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억울한 노동과 속임을 당하고 또 누구 또 잃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 얻긴 했지만 있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다툼, 요셉의 그런 실종까지 겪게 되고 그 인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참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 똑똑함 때문에 너무나도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기하셨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얘기를 해줬어. 그럼 야곱은 굳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죠? 이삭이 어떤 이삭이에요? 그렇죠? 맹인을 속인 거예요.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뺐잖아요. 그냥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신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어머니 리브가가 있지만 리브가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실은 편애한 거죠. 서로 다르게.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나가면 그가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이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야곱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 몰라서 그랬어요? 한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 아들 딸이 와서 속이는데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죠. 왜?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미 이삭이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고 아는 걸 알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도 남김없이 해주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시각장애인 처지에서 보면 참 이 장면이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아마 이미 뭐 다 아시는 얘기네요. 보니까 제가. 저는 이 이삭 알고도 하나님이 뜻 안에서 모든 일을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중에서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뭐예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으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인생을 자기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꾀가 나쁜 걸까요? 열심히 산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을 놓치지 않으셨다. 베델에서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야복강가에서 뭐였지? 밤새 씨름했더니 만나자마자 뭐를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줬다. 이름.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름이 무경이죠. 무경우. 경우가 없다. 그렇게 놀림받았어요. 그랬더니 한자 뜻을 보니까 무림의 빛. 무림의 빛이래. 무림의 빛이 맹인이 무슨 무림의 빛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무협지를 보니까 맹인들도 이거 잘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구나. 근데 제가 2000년대 이집트를 갔더니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야고보라고 지었어요. 야고. 제임스. 이 제임스도 좋겠는데 그랬더니 실천하고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그래서 제임스를. 근데 가봤더니 우리 수도원 효시 시작이 이제 이집트인데 거기에 이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수도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의 삶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았던 그런 사람. 그러면 나는 제임스 안토니우스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뀐 게 있을까요? 계속 이제 효명의 집 섬기라는 거지.
나도 나와서 교회도 좀 하나 개척하고 싶고 그런 거는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름을 바꾸고 야곱이 유명해진. 그래서 야곱의 삶은 실패와 눈물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더라고요. 야곱의 인생 이야기는요, 곧 우리 인생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인생의 길에서 크고 작은 야복강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야복강가의 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생의 마지막, 이것도 전 참 좋아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몇 년? 130년이. 나의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한 한숨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괴계를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험악함 속에서도 행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신뢰함을 지키시는 분.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실하시며 지키시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되겠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신실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하나님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 오늘 보면 7절 9절입니다. 예언자적 선언으로 우리 가득한데 보니까 인간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인지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완전하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힘이 있고 성공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자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에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은 강자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들. 어쩌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효명의 집 어르신들에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눈이 보여서 봐요. 여기 못 오고 요양원 갔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눈이 안 보이니까 실로암 효명의 집이라고 하는 시설, 여기 저희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그냥 장애인 시설이에요. 우리 명학교 기숙사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명학교 때 기숙사. 1호, 2호, 3호 있죠. 실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각자 방 하나씩 혼자 쓰시는 분도 있고 두 분 쓰시는 분도 있고.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양을 제가 뭐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닌데 요양과 저희 시설하고 좀 달라요,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데 좋은 데 왔지 않냐. 저 자신도 그렇죠. 저는 뭐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제 아버지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고 저도 시각장애인이고 마누라도 시각장애인이고 딸도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각막을 이식을 해서 잘 보고 다니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네가 그래도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예수 믿은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강한 자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꾀를 꺾으시고 정의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의로운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이시고 정의와 사랑을 만나는 자리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렇다면 참 행복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왕이 되시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명의 집 어르신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사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런 분인데 영인 씨라고 하는 분, 그냥 가명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막노동으로 살아오신 그런 분인데 입소를 했어요. 젊은 시절 벽돌공이라고 해서 이 벽돌도 보니까 전문가더라고요. 벽돌을 아무렇게나 쌓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각 전국을 다니면서 이 벽돌 건축 일을 성실하게 하신 분인데 아들과 아내를 위해서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다 갖다 줬죠. 근데 어느 날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거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저축해 놓은 돈 좀 가지고 우리 집 하나 삽시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그걸 다 헌금을 해버렸더래, 교회다. 이분이 인생이 뒤틀려진 거예요. 아니, 돈 적금 통장을 안 가져오고 딴 월세 계약서를 갖고 왔더니 집도 월세로 만들어 놓고. 그래 아내 내쫓았답니다. 그냥 내쫓았습니까? 그랬더니 패서 내쫓았다. 그 얼마나 팼습니까? 뒤지도록 팼습니다. 근데 아이고 그래도 글씨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술로 세월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올까요? 당뇨가 왔어. 당뇨가 와서 관리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 잘랐어. 다리를 절단했어. 그 우리 실로암 복지관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관리를 받게 됐는데 당뇨가 오니까 당연히 다리 자르고 눈이 안 보여져. 그래서 맨날 그랬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6613은 그러면 안 되죠. 6613은 452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욕을 했대요. 아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하여튼. 궁금하시면 이제 저기 점자 아시는 분들은 여쭤보세요. 입소를 했는데 처음에 예배 나오라 그러니까 예배 안 나간대. 여기 자유라고. 굳이 뭐 예배 나올 필요 없다고 나오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오늘 왔더라고요. 이제 휠체어를 타는데 한쪽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게 손으로 어떻게 밀고 와요. 예배 안 나온다는데 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나왔대요. 그러냐고. 그러고서는 있는데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은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더니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아니 무슨 뭐 6614 뭐 452쯤 하나님이랬더니 무슨 천국 같아요 그랬더니 사실 평생 하나님 욕을 했대요. 그렇게 욕을 했대요 진짜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네요. 그래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 안 빠지고 새벽마다 늘 예배당에 와서 그러고 그러면서 얘기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십니까?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전히 몸은 불편하고 그게 밤마다 아프니까 소리를 질러요. 통증이요. 표현을 못한대요. 이 잘려진 다리의 통증이 뭐 말로 할 수가 없대요. 무릎 위에가 잘렸으니까 이것만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주물러 주면 주물러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아프대요. 밤새 다리를 붙들고 울면서 네 목사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안 버리시네요. 그 어떻게든 그러니까 휠체어 타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걸 자꾸 걸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눈물을 늘 흘리세요. 그래서 그분의 눈물 속에서 제가 회개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 기쁨.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잘 지냈어요. 사실은 이분들 얘기를 얘기하려면 긴데 이제 다 잘라내고 가서 술 먹고 온 이런 얘기 되게 재미가 있는데 그 광적장이 24일, 29일 장인데 나가요. 나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그 장에 가면 포장마차가 서요. 장에 그러면 가서 소주를 반 병씩 이렇게 판답니다. 그거를 맥주컵에다가 딱 반 병 나온다네. 거기다 따라가지고 그냥 원샷 하는 거 원샷. 그거 원샷 하면 기분이 좋은 거야. 들어오면서 목사님 먹을 거 사왔습니다. 그 모른 체 해야지 뭐 아는 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사신 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위암 말기라고 그럽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의사 말에 그냥 조용히 집에 가서 지내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암 말기가 되고 그러면 케어를 못 하잖아요. 케어를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두려워요. 나는 천국 간다고는 확신이 있어. 그리고 집사님 무슨 소리야? 집사님이 아니지. 영신 무슨 소리예요? 치료 받으셔야지. 치료 받으시고 저기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아들은 연락을 하니까 엄마하고 또 아들은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남편 소식을 듣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나가가지고 난 요양병원에 간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갔냐면 이혼한 아내 집으로 갔어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분이 교회에다 돈 다 갖다 바치더니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살아가던 그 아내가 맞아준 겁니다. 이제 나도 용서받을 사람, 나도 용서받을 사람, 바로 당신을 내가 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6개월 정도밖에 못 살았을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에게 그러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행복을 주는 분이었어. 나도 이제 그분께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야, 그냥 남편은 더 부인은 더 어리잖아요. 그 10살 때 애들 10살 때 헤어져서 애들이 다 커버렸으니까. 그렇게 떠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늘 예배당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부른 이거예요. 음도 안 되지만 주날개면 내가 편안히 있으니 이 찬양을 이분이 이걸 불렀어. 사실 참된 행복이 뭘까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지막 가장 강하고 복된 사랑으로 완성된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분명합니다. 행복한 환경이 아니라 그건 바로 신뢰에서 온다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온다고. 사람을 의지하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치매로 기억을 잃은 그 어르신도 구약의 야곱처럼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영인 씨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 모두 공통된 고백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고, 비록 현실은 우리가 어려워 막막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각장애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효명의 집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이 있었으니까 주는 월급 받고 있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6월 말로 원장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가 삶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마 벌 때 막 돈도 많이 벌리고 막 그때하고는 전혀 생각 차원이 달라요. 보니까 우리 경로당 안마 하는 거 얼마나 벌고 계세요? 물가에 비해서 턱없이 없는 돈.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도 이제 노인수당 받거든요. 노인수당 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보태봤더니 노인수당이 다 떼고서 그게 맞나요? 34만 원을 주는 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큰 보탬이 되더라고요. 원장 월급에서 월급이 없잖아요. 지금은 팍 줄여버렸으니까.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걸 아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는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나가서 하지 못해도 기도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행복이 가정 안에 머물러야 돼요. 직장과 이웃,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약한 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일을 일으키신 그놈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 날개 밑에 내가 편안히 쉬라고 하는 이건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가 편안히 있어요. 끝내 행복한 사람으로 완성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